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 우리 각자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간이 택한 왕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택한 왕. 사람은 한계적인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죠. 한계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출생부터 첫사람 아담에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노아의 홍수 심판과 불과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왜 산에서 방주를 지어야 하는지 우리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겠었죠. 그런데 노아를 조롱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해서 왜 산에서 방주를 만드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그들에게는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로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의 일,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인간의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는 왜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인간의 한계는 죄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죄가 인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가 인간을 묶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육신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세계.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땅의 가치관을 살려고 하죠. 그죠? 인간. 사람은 땅으로 사느냐, 하늘로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땅의 사람은 뭡니까? 육신이죠, 육신. 하늘의 사람은 뭡니까? 영이죠. 영이죠. 그죠? 영. 하늘의 사람은 영. 하늘로서 거듭난 사람. 하늘로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에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육체로 살아간다면, 육신으로, 땅으로 살아간다면, 여기는 뭡니까? 사망, 멸망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떻습니까? 바로 땅의 가치, 육신의 가치로 태어났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가치로,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제목이 인간이 택한 왕의 삶. 그러니까 인간 수준에서 땅의 가치를 가지고 왕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왕은 인간 수준에서 뽑히는 왕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다스릴 때도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통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이방 나라의
왕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나라의 왕제도. 하나님께서 이방나라의 왕제도를 몰랐을까요? 아셨죠.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행하십니까? 약속으로만 구원을 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약속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으로만 구원을 행하시거든요. 구약에서는 약속으로만 구원을 행하시는데 약속은 뭡니까? 신실하잖아요. 신실해.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구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영광 속에 살게 되고 구원이 가져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죠. 약속. 그런데 이 밤은 뭡니까? 육신은 약속이 없어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자기의 복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복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에서 복이 좋은 것들. 이것을 취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망으로, 멸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이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자.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뭐가 있습니까? 산 영이 된 거죠. 살은 영이 된 거죠.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되었기 때문에 그 의인된 자리에 바로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죠. 그렇죠? 물 안에 수정되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옛 사람이 죽고 예수의 생명 안에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거룩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생명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사무엘이 지금 사사거든요. 사무엘이 지금 사사인데 사무엘에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래요? 왕을 요구한다. 왕.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0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그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왕제도였죠. 왕제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첫째는 이 왕제도. 자, 왕제도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젊은 남녀를, 그죠? 젊은 남녀를 모집하는 거예요, 모집. 그러니까 징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젊은 남녀를 징집하는 거, 모집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젊은 남녀는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냐, 왕이 법을 만들어서 그 남녀를 왕을 섬기도록 부르는 겁니다.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죠? 들어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곡물과 가축의 증세, 징용. 곡물, 두 번째. 곡물과 가축. 예. 곡물과 가축에 대해서, 예. 가축의 증세. 세금을 내야 돼, 세금. 세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든 자유주의든 자본주의든 뭡니까? 대통령의 법을 정하면, 국회에서 법을 정하면, 국민들 뭘 해야 됩니까? 그 나라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
세금을. 이거는 선택이 있습니까? 선택이 없어요. 나라를 함께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잘 살든 잘 살지 못하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왕으로 말미암아 온갖 고통과 고초를 당한다는 겁니다. 왕이 폭정을 해도 폭력을 써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왕이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방 나라의 왕제도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습니까? 이런 왕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사물에게 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왕이죠.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리고 이 세상의 땅의 왕 제도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서 사무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세요.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세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겁이 나는 것입니다. 아니, 사무엘이 죽으면 저 아들들이 사사 노릇을 해야 되는데, 저 아들들이 우리를 심판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우리의 왕 제도를 요구합니다. 왕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고 같이 그런 나라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죠? 결국에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뭘 추구했다는 겁니까? 예, 땅의 제도, 땅을 추구했다는 것은 이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삶을 보니까 더 이상 이방 나라한테 짓눌리기는 싫고, 예? 이방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실패하기는 싫고, 그래서 그런 우리를 다스릴 왕만 원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처럼 멋지게 살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리고 튼튼한 집에서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가면서 그런 노후를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원합니다. 나에게 그냥 영생이고 생명이고 천국이고 나한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도 나한테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내 육신을 잘되게 해주고 자식을 잘되게 해주고 내 노후가 아주 탄탄대로로 열려지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해요. 난 그런 왕을 원해요. 난 그런 주님을 원해요. 내가 힘들어 죽는데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고 나에게는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편하면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편하면 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사무엘의 두 아들을 보니까 이건 너무나 뭡니까? 그들 보기에는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에요. 네? 그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8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다. 네?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판결을 굳게 하고 부당한 행위를 한다. 8절에 그러면 이 사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이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사자의 입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그래서 곰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쳐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업어서 약속 땅에 들어가셨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봤어요? 환경을 바라본 것을.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을. 내가 손해나면 안 되는데 내 자식이 지금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을 통해서 망하면 안 되는데 뭘 본 거예요? 육을 본 것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라. 생명은 다른 말하면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아들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다는 것은 예수의 구원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도 참여하고 내일도 참여하고 모레도 참여하고 내가 구원 받았음에 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의 십자가에 넘겨지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속에 날마다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칭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으니까 날마다 아까 얘기했죠. 서론에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우리 인간은 한계적인 상황 속에 살아간다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눈 가지고 살아간다고. 우리의 눈 가지고 우리의 수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거든. 천국에 갈 수 없거든요. 생명 우리가 얻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 속에 참여를 시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에 나를 옛사람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내 모든 행실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천국, 예수의 왕됨을 내가 믿도록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누구요?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구원의 삶을 우리가 참여되는 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고아처럼 가부처럼, 예? 고아처럼 가부처럼 내버려둘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런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떠나서 제자를 떠나서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좋다. 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나의 이름으로 내 대신해서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각인에게 성령이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그 성령이 어디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예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5이 있고 그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주잖아요. 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땡볕에 뭡니까? 물을 길러 왔잖아요. 쪽박이에. 그죠? 그래서 쪽박이에 뜨면서 흰옷이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줄 알고, 네? 유대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한 잔 주라. 유대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가라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마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아멘. 목마르지 않는, 목이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영생수. 이것이 뭡니까? 이게 성령이시거든. 예? 이게 성령이시거든. 목이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이 마르지 않는, 영혼이 갈급하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성령, 생수가 되는 성령, 생물이 되는 성령, 생명을 낳게 하는 성령, 예수의 생명을 낳게 하는 성령이 그 여인에게, 그 여자의 마음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 여자가 뭐랍니까? 내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정말 그리스도 오시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모든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마을에 뛰쳐갑니다. 자기 마을에 가서 뭘 합니까?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왜요? 완전히 바뀌어졌거든. 완전히 세계 자체가 바뀌어졌거든. 예? 어떤 세계? 어떤 세계? 땅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로 바뀌었거든. 이 세계관 자체가 바뀌었거든. 이 세계 자체가. 땅의 세계에서 땅의 지체로 살다가 어디요? 성령의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바꿔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땅의 지체에서 하늘 세계로 바꿔져야지만이 정말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때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국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감사하지 말라도 감사가 나고 감격하지 말라도 감격이 나고 야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냥 예수를 정말 생명 얻어서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 땅을 내가 지금 떠나는 나그네구나. 그래 나그네의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영생수를 내가 마시지 않으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땅에 우리 뭡니까? 그냥 안주하려고 해요. 안주. 소주에 안주 말고 안주. 네? 먹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떠나야 되는데 나그네로 떠나야 돼. 우리가 나그네로 자꾸 떠나야 돼.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맞죠? 우리 목적지가 있잖아. 목적지에 가야지만이 거기에서 뭡니까? 영생이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예? 영원히 나의 아버지와 함께 가는 그런 예?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왕제도가 어떤 줄 알고 그들이 이렇게 예? 우리 열왕기 3, 5장에 보면요. 열왕기 3, 5장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줄게요. 열왕기 3, 5장에 보면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솔로몬 왕이 누구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들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을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니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집군이 7만 명이 있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역군들을 모아가지고 뭐 합니까? 레바논에 보내가서 레바논에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머물게 하고 집에서는 2달을 머물게 하고 뭐 합니까? 뭐 합니까?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뭡니까? 자기가 역군이 되기 싫다고 징집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오라면 가야잖아요. 가라면 또 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10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10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제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들이 이제 왕이 돼요.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르호보암이 있어요. 르호보암. 열왕기상 12장 10절에 보면요.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들에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그 함께 자란 형제가 있어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 그러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게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게를 더 무겁게 할지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리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게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입니다. 로보암.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대요. 그래 아버지는 채찍으로 역군들을 징계했는데 얘는 정갈로 있죠. 정갈로 역군들을 징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군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왕제도가 보기에는 편하고, 보기에는 질서 정연하고, 보기에는 이방 나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죠? 하지만은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왕의 종이 되어서, 왕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왕의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 나가면 전쟁 나가야 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재산을 돌려면 재산을 좀 더 줘야 되고, 그런 왕의 밑에서 심장이 상하고, 육신이 힘들어지고, 자녀도 빼앗기고, 그런 제도를 누가?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21장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1절에 보면요, 예전에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워요. 아합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이 있잖아요. 포도원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의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라.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너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자기 왕궁 곁에 뭐가 있어요? 아주 멋진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봇이거든. 그런데 나봇인데 이 아합의 나봇에게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값을 쳐주겠다. 내가 이 포도원으로 채소밭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은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기거든요. 빼앗겨요.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나봇아, 너 포도원 참 멋지네. 정말 아름답네. 풍작이 좋네. 그거 나한테 팔아. 하나님께서 그래 하십니까? 그래 안 하시거든. 하나님께서 각 밭을 자기 백성에게 골고루 나눠주시거든요. 그 기업을 나눠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왕처럼 무지막지하고 인정사정 없이 사람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살도록 하시지,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시지, 구원을 얻도록 살도록 하시지, 영광을 얻도록 살도록 하시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절망 속에, 그죠? 핍절 속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 테스트는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어디요? 믿음을 어떻게? 점검처럼 단련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테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 하나님께 준 거 알아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뿌리 있죠? 우리의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시덤불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악을 골짜기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그죠? 험한 광야 속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뭡니까? 쓴뿌리를 뽑아내는 거거든. 우리의 죄를 뽑아내는 거거든. 왜냐하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거룩히 하나님이에요. 거룩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거든요. 애굽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이 임하니까 그 땅 자체가 뭐가 됩니까? 거룩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거룩의 땅이 되니까 모세가 그 땅에 오니까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뭡니까? 너는 부정한 죄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신발을 벗을 때 어디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거든.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법에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피가 예수의 보혈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 우리가 상관없이 로마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너가 믿느냐?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용접한 자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요. 3절에 제가 읽어볼까요? 2절부터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입니다.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는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있죠, 광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뭡니까? 뭐요? 40년을 낮추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땅에 양식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왜?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의 뭡니까? 생명이 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뭡니까? 하늘의 양식이 된다 이겁니다. 하늘의 양식. 그건 예수거든. 산떡이라 이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가 뭔지 아느냐? 바로 산떡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준 산떡이었는데, 그 산떡이 뭐냐? 바로 나 예수다. 나 예수. 나 예수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하늘로 살아라 이겁니다. 하늘의 영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하늘의 곳으로, 하늘 세계로 살아라 이겁니다. 천국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어디요?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낮추고 시험하신 이유는 뭐로 살지 말라고? 육으로 살지 말라고. 땅으로 살지 말라고. 응?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신명기 8장에서 했는데 지금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이 자기들이 택한 왕이 있어야 된다. 예? 자기들이 택한 왕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택하여서 선택해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선택해서 살았나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거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거든. 네? 그 삶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볼까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만 먹으니까 어때요? 만나 먹으니까 식지가 않은 겁니다. 식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도 먹고 싶대요. 고기를 먹어야 되겠대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모세에게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대들고 불평하니까 신명기 11장 19절부터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냄새가 싫어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준다요. 이런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누굴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 나왔던가 하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배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다 먹을 것인데, 마늘도 먹을 것인데 괜히 광야에 나와서 이런 만나만 됐다 먹고 너무나 힘들어 죽겠네. 애굽에서 그래 많이 먹었던 고기는 어디 가고?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한 달 동안 냄새가 지레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들은 너희 안에 계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을 버리. 여기 똑같죠? 이게 인간이 세운 만, 이스라엘 백성이 땅, 하나님을 버리면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택한 왕,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만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구원 속의 감격과 구원의 영광 속의 그 참여됨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면, 실제적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땅의 지체로 살 수밖에 없어.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영원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나를, 옛사람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우리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인간을 한계적인 상황 속에 살아간다. 그러니까 한계적인 상황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의 생을 다시 살리는, 우리를 죽이고 다시 살리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날마다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다. 사망을 가지 않겠지만 뭔가 사방과 반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공허, 내 마음의 흑암, 내 마음의 그 가시덤불과 같은 엉겅퀴와 같은 인생이 자꾸 꼬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과정을 두셨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누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지를 날마다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이미 다 얻었으니까. 여러분은 영광의 자녀고, 거룩을 입은 자녀고, 사랑을 입은 자녀고, 천국을 이미 얻은 자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녀고,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얻은 자녀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녀고, 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육신 속에, 인간의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빚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보면요. 로마서 1장 24절.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그 자꾸 인간이 자기 스스로 택하여서 세운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합니까? 안 허락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요구하니까 고기를 몇 달 동안? 한 달 내내 냄새가 질리도록 막 붓잖아요. 한번 먹어봐라. 이 사이에 고기가 나오기 전에 또 먹어야 되고. 로마서를 그걸 뭐라 하냐면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뭐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광을, 뭐로 바꿨다? 이 땅의 육체의 영광을 하고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 땅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과 버러지와 이 땅의 육체의 영광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 종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겁니다. 그래 썩지 않을 나의 영광을 버렸어? 그래 썩을 그 영광과 함께 한번 살아봐라 한번.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내가 인간이 택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추한 것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죠?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광이 뭡니까?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거든.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거든. 예수로 사는 것이 가장 보성한데, 예수로 사는 것이 가장 보성한 지식인데, 생명인데, 이것을 세상의 것들로 바꿔치기 하는. 바꿔치기 하니까 그래 한번 살아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용인하는 겁니다. 허락해버리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라도 허락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살까요? 어둠이죠, 어둠. 28절 볼까요?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뭡니까? 추악, 탐욕, 불의, 악의가 가득한 죄,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죄, 수근수근한 죄, 이런 여러 가지 죄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도 그렇지만은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둔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니까?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광,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죠?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살도록 어떻게 합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한번 해봐라 한번.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을 어떻고 하고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이게 어쩌나 이스라엘 40년, 광야 40년 인생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고도 만나가 싫다.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냄새가 질리도록 먹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는데 그들은 뭡니까? 40년 동안 옷도 해이지 않고 신발도 이게 너덜너덜 하지 않았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애굽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거든요. 그걸 40년 동안 입었다 이겁니다. 네? 40년을 광야에서, 그죠?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약속의 땅에 가잖아요. 약속의 땅에 뭘 따왔어요? 포도송이를 따왔잖아요. 포도송이 어떻게 했어요? 포도송이 너무 무거워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잖아. 포도송이. 한 송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야 되죠.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으로 소망을 삼겠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라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이겁니다. 예. 그 소망은 나를 살리는 것이지, 보이는 것이 나를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낮추고 단련하고 실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이 그죠? 뭡니까?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나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왕노릇했고,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번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했다.
첫사람 아담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도를 하게 만들어졌고, 그냥 마지막으로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왕노릇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 그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또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